요즘 한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낄끼빠빠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낄끼빠빠.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순수한 한국 말이라고 그래요. 어떤 말이냐면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라는 말이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때나 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끼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낄낄빠빠를 모르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례한 그런 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누가는 말하기를 두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연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할 때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할 때. 또 그때가 어느 때면 수리아 총독, 수리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의 첫 번째 하는 그러한 인구조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도 고향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기를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부유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약혼한 사이죠.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왜 자기 아직 가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까라는 거죠. 이때는 인구조사할 때입니다. 인구조사할 때면 호주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온 가족이 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데리고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내려갔을 때 아이를 낳은 것을 낳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배가 불러오고 위험한, 여행하기 위험한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뉴욕까지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한 5일 만에도 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걸어서 일주일을 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일주일 거리에 그 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요셉은 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게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언의 성취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도 그렇지만 마리아도 스스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 호종령을 내렸을 때에 이것은 무엇으로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 일에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낄 때 끼지 아니하고 빠질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알지만 쉬운 길을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러나 순종하기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해되는 말을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요, 방해들었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나는 더 이상 그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를 거절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방해를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 왜? 나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옆에서는 칭찬해 주는 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박수 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내가 그러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피해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이루는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고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팬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저 하나님의 팬입니다. 나는 다저스 팬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새창조교회 팬입니다. 새창조교회 사랑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팬으로 남아있는 거죠. 팬으로, 구경꾼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응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원하는 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일이 바로 복받는 삶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아픔이 있으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겠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비즈니스의 파트너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벌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만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먼저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요셉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다.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를 알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 가지고 호족령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가이사 아구스토는 14년 만에 한 번씩 호족을 하면서, 호족하라고 명령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를 원했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스위스는요, 저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1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호종령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리아와 요셉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사렛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실질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그 주소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소속이 베들레헴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재산이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거주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 약혼 나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정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저 배 좀 봐.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점점 멀리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구들에게, 그 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 마리아랑 같이 사귀지 마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외톨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어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잠시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어제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도착하는 거죠.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산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죠.
사과는 있을 것이 없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유, 짐승들이 있는 그곳. 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굴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아이를 강보에 쌓아두고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것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을 때 했던 표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곳에서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한 아이를 볼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주는 표시를 볼 수 있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은 강보에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꼭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산파를 붙여주신 거죠.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마리아와 요셉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다니엘 전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안경이 없으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던 거죠.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꿈에 메시아를 임신했다.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꿈대로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요, 길을 가다가 여기 벌먼하고 세팔보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꿈에 가방 발견하는데 그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007 가방에 100불짜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꿈을 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세팔보다 하고 여기 벌먼 여기서 그 007 가방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광신자인가 보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 아이를,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그런 광신자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꿈에 그 메시아,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원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런 꿈을 꾸어서 선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미가서에서는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곳은 지금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에 그렇게 말했어도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아니고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 겁니다. 천하에 다 호족하라.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명령을 해가지고 호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냥 나도 호족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족하라고 가이사를 통해서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면 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온몸이 떨렸을지 모르겠어요. 가이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을 본 겁니다. 한쪽에 있었던 한 구석에 있었던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여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셉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혼자 가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 호족하러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은 믿음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껴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도 명령해가지고 가이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종은 자기 환경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고 자기 환경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발걸음을 맡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보면은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산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처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을 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그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미가서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들레헴,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이쪽에 있던 사람들 보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을 아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시대의 집단으로 이주했다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요셉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 꽤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예배하는 이것을 어떻게 쓰실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방을 내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에요. 내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내 비즈니스에, 내 생활에, 내 인격에, 내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한 거지. 오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짐을 내는데 아무 때나 끼고 아무 때나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방을 내줬다면 어땠을까? 아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신약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낳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도 이름, 2장에도 이름, 3장에도 이름, 4장에도 이름, 8장에도 이름, 9장에도 이름.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방을 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버린 거예요. 스스로 은혜의 기회를 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지 기회를 버리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면은요, 기회를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여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성경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최소한 마음에 그 마음을 두었다면 이들은 방을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산하기 바쁜 거죠. 여러분,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당장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버리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피해를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걸고 내가 이익보는 걸까. 자신의 삶의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베들레헴 사람을 쓰임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은혜의 기회를 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때에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에 at this time 그때가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실 때 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리아가 해산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처럼 마리아와 요셉을 비난할 수 있으니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이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못된 처먹었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 야, 절대는 마리아랑 사귀지 마라. 절대는 요셉하고 가까이 있지 마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 요셉이 방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귀찮아서 내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못 들은 척하면서 방을 내주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죠. 기도하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신 일을 하시면서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알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부담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저를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방을 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천국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지나가고 주님 크리스마스 때 너무 바빠요. 그냥 나중에 예배드릴게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너무 바빠요. 지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